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하루의 문을 열면서 오늘의 만남 문을 열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6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며 순종하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공간인 카이로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삶의 의미와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 사랑, 많은 또 긍정적인 모습들, 또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6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종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열왕기하 21장에서 22장까지 흐르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족의 한 가문, 그것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사회까지 한번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의 행동을 무심코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때로 흉내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몬이라는 사람, 아몬 왕의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므낫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당시에 이 근동 국가 가운데 유행했던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유다에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각종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을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므낫세 밑에서 자라났던 아들, 그가 바로 아몬입니다.
아버지 므낫세 왕을 이어서 왕위의 계승자가 되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아몬이었죠. 이 아몬도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몬이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와 같은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몬은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악한 일 중에 우상숭배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 되었고요.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것처럼 아몬도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신복들, 그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역에 의하여 궁중에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성경에 흐르는 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아들이었던 아몬에게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특별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몬에게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 향한 좋은 믿음을, 그런 본을 보였더라면 아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아마 묻고 따질 것도 없을 거예요. 아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따라서 그의 인생도 많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 직장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만약 직장의 상사라면, 우리를 따라서 오는, 내가 직장의 리더라면 나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내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보다 교회에 조금 더 늦게 왔고, 나보다 조금 더 예수를 늦게 알게 되었고, 나보다 조금 더 은혜를 늦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몬이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사실 상당한 책임이 아버지였던 므낫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아몬은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와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의 그런 관계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가정 속에서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직장 안에서 내가 선배로서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리더의 자리로서 내가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므낫세처럼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보이는 그 영향력대로 내 아들, 내 자녀가 아몬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므낫세처럼 악한 영향력을 베풀고 있다면 직장에서 내 뒤에 들어온 사람, 나의 리더십을 통해서 따라오는 팔로워들은 분명히 악한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악한 영향력을 과감히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모든 부모의 모습이 다 므낫세와 아몬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악한 영향력을 보여줘도 그 자녀의 삶에서 이것들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지 않은데도 자식이 믿음 좋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은혜이죠.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좋지 않은데 직장 상사의 믿음이 좋지 않고 그들의 영향력이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정수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사람에게서 맑은 신앙과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므낫세의 손자이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몬이라는 왕은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버지를 따라서 극악무도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은 전혀 달랐어요. 비록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악한 길,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2년 동안 악한 길, 도합 57년의 악한 길을 선 왕들이 그대로 행했는데 그의 손자이자 아들이었던 요시야는요, 남유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선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거든요. 자,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도합 57년의 악한 역사가 지금 가게에 흘러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영적 정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전혀 다른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가 자신의 조상 므낫세나 자기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라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길로 행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어떻게 죄악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불의를 사고 진노를 사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고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를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봐도 기억은 안 났겠죠. 그런데 어린 시절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할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답습했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몬이라는 아버지가 결국 자기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하여 죽음당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고 요시야가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할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닮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야겠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내가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백성에게 줄 때 결국 나의 결과도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을 것이다. 난 저 길을 전혀 걸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그 요시야 왕이 궁전에서 자라나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의 결정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주장해요. 할아버지도 모범이 될 수 없었고요. 아몬이 가졌던 것도 결국 신앙의 모범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들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반면교사의 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악한 행위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아버지를 왕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요,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도합 57년의 악한 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아몬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시야는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요, 오히려 아버지의 길과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것이 단순히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 가정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비단 한 사람의 죄가 가정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요.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이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가십하고 흉을 보기 시작하면 이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라 누군가를 흉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레위 사람이었던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한 불만을 퍼뜨리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고라로 시작한 반역과 불평, 불만이요, 레위 사람 250명에게 전염되었어요. 결국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고라의 반역과 불평이 250명의 학살을 갖고 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반대로 선한 영향력도 한 사람에게 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진실된 기도를 보고 자신도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진실되게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섬김의 진실됨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서요, 누군가를 섬기는 귀한 이벤트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그 진정한 찬양이요, 진동하고 퍼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돼서 그 주변은 찬양하는 공동체가 돼요.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이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공동체는 감사의 릴레이가 퍼져나가는 감사의 기적의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똑같이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문을 열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과연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말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요,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므낫세와 아몬처럼 악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런 영향력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요시야처럼 그것을 거리를 딱 자르고 누군가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그러한 자들을 담지 않도록 선을 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 요시야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두 가지의 영향력 앞에 서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선한 영향력을 담고자 하는 사람인지, 악한 영향력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 두 가지의 영향력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처럼 선한 영향력, 다윗의 계보를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굽은 길이 아니라 정도의 길, 아름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요시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나에게 악한 영향력이 57년 동안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을 긋고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선한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도 휩싸이지 않는 선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요시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응원하고요. 여러분을 늘 지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호와 샬롬.